네, 사랑하는 거룩한빛 강성교회 예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1교구 또 차량위원을 담당하는 최재웅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새해 첫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리고 3주 전 주일 저녁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전했고, 그 명절 연휴 기간에 한 주 동안 또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복된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도 그런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또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의 잔치를 열면 좋겠는데요. 이제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먹을 마주하면서 힙합 스타일로 인사하실 때, 형제분들이 계시면 요 형제요, 자매분들이 계시면 요 자매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탁 터치하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요 형제요, 요 자매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아주 힘차고 또 패기 있는 분위기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느낌 그대로 이어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복음 그 미련한 지혜. 예, 오늘 복음 그 미련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큰 은혜와 도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좀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선교 다녀와 보셨습니까? 예, 국내든 국외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 사역에 동참해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한번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 가장 핫한 것이 뭐죠? 선교입니다. 여러분 모르셨군요. 우리 교회에서 요즘 가장 핫한 것이 선교예요.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 잠비아 팀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내일 농인부의 캄보디아 선교팀이 또 출국하고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청년부에서 튀르키예 선교를 떠납니다. 그야말로 선교의 열정으로 아주 가득한 2월 한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국내이건 국외이건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여정,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해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예, 꽤 많이 계시네요. 예, 우리 장로님 혹시 어떤 나라 다녀와 보셨어요? 우간다. 예. 예, 그 선교 욕심쟁이시군요. 그러니까 예, 혼자서 아주 많은 곳을 다녀오셨네요. 예,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녀오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요, 굉장히 다양한 그 선교에 대한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방문했던 해외의 나라들은 대부분 교회 선교를 통해서 다녀온 거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청년의 시기에 다녀온 나라들도 있고, 또 사역자가 돼서 이렇게 인솔해서 다녀온 나라들도 있는데, 한번 정리를 제가 해보니까 대략 이렇게 좀 정리가 돼요. 제가 2002년에 처음으로 이제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를 다녀왔고, 2006년엔 인도네시아, 그리고 2010년에는 아프리카의 부룬디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거기를 다녀왔었고, 2012년엔 필리핀을 갔다 왔습니다. 그 빠야타스라고 하는 쓰레기 마을을 다녀왔는데, 작년에 최성욱 선교사님 오셨던 그 선교사님 사역지예요. 여기까지 제가 청년의 시기에 갔던 곳이고, 2013년부터는 이제 사역자가 돼서 청소년 청년들을 인솔해서 다녀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태국도 다녀오고,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빈민 사역도 해보고, 2020년에는 일본 교토도 다녀오고, 그리고 재작년 2013년 겨울에 제가 2012년에 방문했던 필리핀 똑같은 사역지를 청년회 때 갔다 왔던 거를 이제 제가 목회자가 돼서 청년들을 데리고 다녀오는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로운 경험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선교지에 대한 경험들이 저도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다 각각의 나라마다 아주 특별한 은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선교지가 제일 기억에 남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래도 가장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경험했던, 그리고 가장 열악하고 힘들고 고생 많이 했던 아프리카 선교가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한다고 막 이렇게 기타 메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장면인데, 탄자니아랑 케냐 이 두 나라를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기간을 한 달 정도를 다녀왔어요.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 오지로 들어가는 아주 깊은 시골 마을로 들어가는 일정이어가지고 뭐 먹고 자고 뭐 씻고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저희를 인솔하셨던 그 당시 청년부 목사님이 어떤 이 가치관을 갖고 계셨냐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리고 선교는 원래 힘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셔가지고 잠자는 것도 저희가 숙소에서 안 잤어요. 어떻게 잤는지 아세요? 사진 한번 보시면 텐트를 치고 침낭 이렇게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한 달을 잤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숙소가 없어서 그랬냐? 아니더라고요. 현지인들이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자니까 막 안쓰러워하면서 저기 숙소가 있다, 이거 써도 된다 막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아니다,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한 달을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씻는 것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물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갖고 씻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요 물 한 컵으로 씻는 거예요. 왜? 가능합니다. 양치, 세수, 머리 감는 거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치약을 조금 짜야 돼요. 그래갖고 살짝 콕 찍어가지고 거품 많이 내지 말고 아주 최소한으로 양치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한 모금 머금고 뱉어요. 끝이에요, 양치. 그 다음에 세수랑 머리 감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손을 딱 내밀고 이렇게 머리를 숙여요. 그럼 반대편에서 다른 이제 파트너가 이렇게 물을 쫄쫄쫄쫄 따라줘요. 그러면은 요걸로 얼굴 닦으면서 머리까지 싹 이렇게 해가지고 한 컵으로 다 하는 거예요. 한 컵으로 다 하고 그냥 털고, 샴푸, 비누 안 씁니다. 그런 거 그냥 물로 닦고 이렇게 지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물을 막 쓰지 못하고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네. 이건 빨리 넘겨주세요. 예, 바로 넘겨주세요. 예. 유튜브에 남죠? 큰일이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한 달 동안 지냈더니 거의 반거지꼴이 됐어요. 그리고 음식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음식 얼마나 힘들었냐면, 현지인들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또 우리 목사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현지인들이 먹는 우갈리라고 하는 음식을 먹었어요. 이거 아세요?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못해서 맛없는 게 아니에요. 왜 맛이 없냐? 아무 맛도 안 나요. 이게 옥수수 가루, 쌀가루를 그냥 찐 건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의 주식이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 맛도 안 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간이 강한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는데 진짜 하나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막 목에서 걸리고 안 넘어가요. 너무 맛이 없어서 그날 제가 처음 이거 딱 먹고 그날 저녁에 팀 기도회 하는데 진심으로 진정으로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 하나님 제발 우갈리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달 동안 이거 먹어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정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음식을 놓고 간절히 먹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처음 해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신기하게 그 뒤부터는 먹을만 하더라고요. 점점 적응되고 뭔가 씹으니까 고소한 맛도 나고 막,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막 우갈리를 2접시씩 먹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참 생생한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그 아프리카 땅에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이런 은혜가 지금도 너무 기억이 나요. 그런 경험들 때문에 그 이후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이런 선교의 여정들을 계속 열심히 동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경험들이 저에게 지금도 굉장히 제 신앙에 있어서 큰 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건들, 추억들, 뭐 즐거운 일들, 힘든 경험들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왜 선교를 열심히 나가려고 했느냐,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땅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그 말을 딱 들으면요, 뭔가 모르게 되게 가슴이 막 뛰었어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구나,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막 이렇게 가슴에 벅참이 있어서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아니, 우리나라에도 복음 전할 곳이 많은데 꼭 해외로 나가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그곳이 어디가 되었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캄보디아, 튀르키예 이 다양한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시간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가 감당하는 이 모든 수고와 애씀은 사실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선교 이야기를 좀 짧게 나눴는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찾아가 복음 전하는 이 선교라고 했을 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전도 열심히 했던 분, 누구죠? 사도 바울을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릴 수가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아마 성경의 다양한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 아래로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이렇게 손꼽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정말 생명 다해 전했던 사람이지요. 정말 다양한 수식어들이 사도 바울의 삶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도 아시죠? 예,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사명을 따라서 전도자로 살았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이해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나 여러 가지 서신서들,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죠. 본명은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또 정통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을 받았고 바리새파 출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율법도 철저하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촉망받는 인재였어요. 뭐냐? 유대교를 변호하고 전하는 데에 아주 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죠. 그래서 실제로 사울은 자기의 태생적인 이 뿌리, 유대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요즘 나타나는 이상한 사람들,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이 이상한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야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잘 아시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순교한 직후에 이 사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표현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돌 맞아 죽은 이 스데반이 마땅한 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을 잔멸, 하나도 남김없이 싹 없애버리려고 다 잡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잔인하게 박해했던 박해자에서 가장 뜨겁게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요. 또 복음을 전한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모여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지역의 교회들을 편지 글로 문안한 것이 여기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들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약 30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기의 삶을 다 쏟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선교지의 에피소드 같은 거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고초와 고생을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겪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다 겪어냈던 사람입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을 수차례나 겪으면서도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할 정도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했어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왜 이런 고생을 다 하면서까지 도대체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평생에 정말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전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의 평생의 전도의 핵심 가치였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18절부터 31절까지 계속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두 가지의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혜와 미련함이라고 하는 상반되는 두 단어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시작부터 지혜와 미련함이라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을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한 것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 가장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인, 헬라인이었어요. 그 당시 헬라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철학, 사색, 상상력, 논리 이런 것들, 이성적인 활동으로 무언가를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논리적이지도 않고 지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로마의 사형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의 한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은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다 허튼 소리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소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납득돼야 되고, 근데 하나도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이 미련한 얘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진짜 믿어도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잘 설명을 다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멸망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이야기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믿는 자,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상식으로는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이다라는 거죠. 분명히 황당한 사건이죠.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주 비참한 한 젊은이의 죽음이에요. 그들의 기준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이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다 깨트릴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 권세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자에 대한 이미지하고 하나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로마의 사형도구, 가장 위험한 죄인들을 처단하는 이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 이것은 구원자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느냐 조롱했던 그 십자가 아래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조롱이 그 당시 고린도를 비롯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선포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너희들의 지혜가 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한 그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에 묶여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이 소식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깊이와 능력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가치가 반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역설적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가 사람이 봤을 땐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에 이것을 계속 증거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도, 이 얼마나 신비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증언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정말 믿고 확신하고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 역시 자기의 삶에서 이 지혜와 어리석음이 역전되는 그 경험을 자기의 삶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이 삶의 조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시대 기준에서는 가장 최상의 것들이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다라는 것은 진실로 그것 외에는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은 조건들이 많았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일찍이 율법을 배워서 능통한 사람, 열심히 특심이고 청결한 양심으로 그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난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요, 여러분 절대 간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전에 먹었던 그저 그런 음식에 만족하며 살아요. 그런데 정말 최상급의 요리를 먹은 사람은요, 다른 것들은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자신이 누렸던 당대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미련하고 가치 없는 것을 여길 만큼 가장 최고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 미련함과 지혜가 완전히 역전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과했다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많은 것들을 다 누려보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못하구나라는 그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엄청난 비밀, 그것을 깨달으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맛봤으니까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체포되어서 자유를 빼앗긴 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은 거였구나, 다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굉장히 투박하고 단순했는데요, 무슨 대단한 기교나 어떤 논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의 능수능란함이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 지혜로 납득시키거나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 역시 뭔가 세련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투박하고 직관적으로 찾아가서 십자가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선포하고 전해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사도 바울은 굳게 믿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투박해 보일 수 있죠. 굉장히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 얻는 자들을 늘려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아프리카 땅에 있는 우리 우간다, 잠비아 선교팀도 그렇고요, 또 내일 출국하게 된 농인부의 캄보디아 팀도 마찬가지고요, 또 주일에 튀르키예로 떠나는 청년부 선교팀도 마찬가지고, 어쩌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선교의 여정에 참여하는 분들은요 그 누구 하나 선교를 갈 만한 상황이어서 가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바쁘고 분주한데 그 와중에 자기의 삶을 쪼개고 또 가정을 돌보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 바쁜 가운데서도 자기의 시간, 재정 이런 것들을 다 쪼개서 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돈을 들여서 비용을 마련하고요, 건강이 편치 않은데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 땅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영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치열하게 살라고 그렇게 몰아세우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요,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열정, 건강 이런 것들을 다 들여서 생면부지의 땅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간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선교 팀원들이요 무엇 때문에 이 선교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이죠?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함께하겠다는 그 마음, 나의 삶의 작은 일부분을 하나님 쓰시도록 내어드리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는 참 미련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미련한 방법, 이 투박한 방법, 직접 가서 전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는 이 선교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참으로 명쾌하게 하나님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아멘이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주의 이름을 들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들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 가서 알려줘야 듣고 믿고 고백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의 굉장히 투박하고 단순하지만 명확한 방법입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들려주는 것,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나아가서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겨울에 방문하는 나라들 또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들을 써내려갔던 그 1세기의 고린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나라들이죠.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허탄한 것들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또한 이런 나라들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지금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 또한 이 1세기의 고린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이러한 가치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요, 가장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 역전의 경험, 그 반전의 경험이 삶 가운데에 필요한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한 존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참 미련하지만 실상은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인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방문하는 이 짧은 며칠의 시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러한 걸음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면, 지금은 우리가 당장 그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그 걸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모두의 이 미련한 여정이 하나님의 지혜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선교팀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미련한 지혜가 그 땅들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간다와 잠비아, 캄보디아와 티르키의 땅에 이루어지기를, 또 함께 이곳에 남아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에도 그 생명의 기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마치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또 간증하며 찬양하게 되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이 고백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진행 중인 모든 선교팀들의 여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겸손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또한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며 평안 가운데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팀들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선교의 여정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간다와 잠비아에 있는 우리 아프리카 선교팀과 또 내일 출국하게 되는 우리 캄보디아 농인부의 선교팀과 주일에 출발하는 디르키의 청년 선교팀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걸음과 여정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세상을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겸손케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안전과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는 귀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그 땅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 그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또한 부르심받은 선교와 전도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그러한 영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자리, 또 학교와 그 모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 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합심하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참으로 전도자의 삶을 우리의 평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귀한 신비를 먼저 깨달았지만 여전히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많은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말하며 좇으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죄의 굴레에 여전히 매여 살아가는 하나님 가련한 영혼들,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우리의 가족 중에도,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학교 가운데에도 참으로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살아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 가장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을 이 복음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사명들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귀한 복음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고 그 전도의 길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모하다 말하는 방법, 어리석다 말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비밀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혜의 방법에 동참할 수밖에 없으며 이 걸음을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간다, 잠비아, 캄보디아, 튀르키예 땅으로 나아가 섬기는 모든 선교팀과 또 함께 마음을 나누며 기도를 나누며 이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